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다른 것들처럼 변화한다 그러면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변하거나 새 것이 헌 것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변화는 나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본래 좋은 성격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멀어졌지만 가까워지는, 그리고 또 좀 불순종하고 말 안 들었던 모습들이 순종하고 말 잘 듣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변화입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 이게 이 기독교 안에서의 변화의 본질입니다. 파괴적인 변화나 나쁜 변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변화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변화들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안 멋있어요? 멋있죠? 정말 이 말씀이 확 은혜가 되잖아요. 된다고 좀 한번 해봐요. 아멘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아멘 안 하고 끝까지 인상을 쓰고 쳐다보고 그러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 은혜를 모르던 우리 영적인 생각이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르면서 주 너를 지키리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날개 아래 보호받았던 것을 깨닫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건데, 여러분 모두 이 아침 시간에 그런 변화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이 변화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딱 예수님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그때 그 놓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완악해가지고 그 마음 문을 안 열고 그냥 꽉 닫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마음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그 순간에 뭐를 결단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사는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대요. 나를 키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키우시는 거냐면 목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다 버리게 하고 신중하고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키우시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중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심해서 살피고 행동하는 걸 신중한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어떤 경험,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 네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가, 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그 허물 많은 모습들을 다 덮어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늘 신중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의로움,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예요.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 띠를 두르고 나가서 물러가라 뭐 이런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모든 사람이 성결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의로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의로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말이지 의로움을 추구하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하찮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은 뭐냐?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의 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 그리고 의, 이것이 직결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해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고 고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또 경건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 가운데서도, 유럽 가운데서도 독일 사람들, 이 독일 사람들의 경건주의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195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경건주의 운동이 좀 더 심하게 변질돼 가지고 어떤 운동이 되냐면 신비주의 운동으로 갔어요. 그 신비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D.L. 무디 선생님의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운동의 결과로 이 동남아시아, 이 동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김상준, 정빈 씨가 동경성서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외쳤지만, 그런데 길보른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도 뭐냐면 D.L. 무디 선생님의 은혜를 받은 심프슨 그런 목사님들이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에 소원한 거예요. 내가 인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선교 가겠습니다. 자원하고 헌신했던 거죠. 그분들이 일본으로 가려고 하다가 조선으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흥운동의 기초가 뭐냐면 19세기 D.L. 무디 운동의 부흥운동이었는데, 그 영성운동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운동이 파생돼 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 수도원 운동 아니에요. 수도원 운동. 지금 교황이 있는 프란시스 파라고 하는 그 파는 경건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카톨릭 분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 운동,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냐 하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성결이 이야기하는, 성결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 한우리 심포지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정남 학장이, 조정남 총장, 조정남 박사가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너희들 예전에 받았어야 된다, 앞으로 받아야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니면 오늘 낮예배 때 윤 목사님이 바리새인 2 설교할 건데 오늘 수요일날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는 건 지금 이날 이 시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5월 31일 일부 새벽 예배 시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날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경건하게 살면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게 되면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